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8년 단기 선교 헌금 강수장 원사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대원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뤄내고 성취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노력만으로 쉽게 성취되지가 않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렇게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더 큰 겸손을 배우고 또는 더 큰 인생의 경험을 배우게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아마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또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선민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그런 선민이 되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때때마다 먹을 거를 공급하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또 추워서 죽은 사람이,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러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뭔가 뛰어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돌보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 민족 중에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거나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딱 들렸을 때 그 말씀대로 탁월하게 순종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고 때로는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주고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또 그들이 죄를 지어서 단번에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거듭나게 회개하며 또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선민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너네들이 탁월하거나 말씀에 누구보다 어느 민족보다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가나안의 부족이 죄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부족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빼앗고 그리고 땅이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들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은혜의 결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선이 있어서 어떠한 마땅히 인정받을 만한 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백성이었는지를 말씀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그 땅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 가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에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크고 강한 아낙 자손과 같은 그 자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읍은
하늘의 성에 닿았으며 2절까지 읽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12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 정도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잘못 들어갔다간 우리가 다 몰살당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네들이 잘 싸우고 막강한 화력이 있고 전쟁에 능하고 패하지 않는 그런 전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공로를 주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 내세울 만한 것들, 내 공로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삼으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해도 우리에게는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며 어떤 결과를 얻고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는 뭐가 많이 가득 차 있죠? 내가 했어, 나니까 가능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자기를 좀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의미로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까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내가 한 것 같지만, 나의 노력과 수고로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과 성령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붙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주어진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밥 안 먹고 모든 것들을 열심히 피땀 흘려서 얻어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듣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긴 우리 입술의 삶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모습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해야죠. 노력하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피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주어졌다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또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축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그들의 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율법이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의롭게 되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는 의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며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매일마다 무엇 때문에 찬양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매게 하신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여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찬양과 또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중보와 또한 중보가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물론 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만약 모세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죽게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런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부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원자로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후에는 배후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갔던 모세처럼 오늘도 모세의 그런 중보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대학에 진학할 아들에게 내가 만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자동차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너가 그러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니 성경책을 하나 아들에게 주면서 대학에 가면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줬습니다. 성경책을 받은 이 아들은 아니 약속은 한 자동차는 안 주고 왜 성경책만 주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성경책 안에 이 말씀 안에 차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기분이 상해서 성경책을 받기는 했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이제 대학을 마치게 되고 아버지가 주었던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지만 아들은 성경책을 버릴 수가 없어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책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진 것입니다. 주워봤더니 그 종이에는 다름 아닌 자동차와 양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요즘 교인들의 고민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주실까 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 지켜주실까 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성도들의 고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실까 봐 고민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큰일 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또 약속한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겠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또한 우리가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명,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을 따라서 삼각산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해서 6시 저녁에 올라가서 다음 날 새벽 6시에 내려오는 철야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밤샘 기도는 못합니다. 처음에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 감고 있다 보면은 날이 새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은혜 자리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자는 것보다 그곳에 가서 잠잘 때가 더 꿀잠을 자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밤새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구리 소리인지 기도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는 그런 기도의 자리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삼각산에 가면 그 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가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늘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오늘 오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벽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화목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중보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군산 수송동 교회 헌신 예배 인도하시는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일 청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